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주의 결단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시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시련과 역경과 모든 고통들, 주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더 강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사 강건케 하여 주시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0절. 이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성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도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방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이튿날 일어나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나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쫓아자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사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정말 쓰실까? 내가 흔들리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오늘 새 본문은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요한복음 1장에 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2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로부터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 어떤 자격,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기에 부르심의 출발점은 내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 안으로 이야기를 신학을 가서 좀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되면 하죠. 무슨 준비인가?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더라도 교회에 하나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게 될 때 이 경제적인 그런 뒷받침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다음에 신앙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정리해놓고 내 믿음을 완성해놓고 내 인격을 다듬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또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입을 나를 가롭게 만드셨고 나를 그 화살 전통에 감추셨도다. 내가 다 준비해서 이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 두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요. 남은 일이 두네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입을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줬는데 너는 그냥 외쳐라. 그랬어요. 모세는 80세나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말할 줄 모르고 진짜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항상 집에서 얘기하기에 당신은 말할 줄 몰라. 말할 줄 모른다고. 말을 줄이기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빚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감주셨다가 때로는 꺼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감추어진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의미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희미한 것 같습니까? 이 사회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실 때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할 때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말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실패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종의 고백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헛된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든 가정이든 관계이든 삶이든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노력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변한 게 없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지?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당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복음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결국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판단합니까? 누가 나를 판단해요?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종에게 더 큰 사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성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 바울은 얘기했대요.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도직의 직분의 자격이 있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직을 행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더 있지 몰라요. 거기는 부조리도 있었어요. 거기는 자랑도 있었어요. 나는 누구파? 나는 개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이런 비파가 거기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개바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이건 다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어요. 일하는 자야. 그러면서 이 분파주의를 책망했어요. 거기는 성적인 문란도 있었어요. 예배에 혼란도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그리고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이 문제 많은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을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 그렇게 바울은 불렀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우리를 붙드셔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쁘시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다. 아름답게 이루시다. 우리는 내가 끝까지 버텨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텨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견디고 내가 싸우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서 구원받은 줄 아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그 손길을 나에게서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은혜이고 그 과정도 은혜이고
복음의 중심이 뭐냐? 복음의 중심이 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울은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한 문장 속에 이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무엇을?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데려가서 양을 죽여 그래서 제단에 올려 불로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대신 담당한 희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희생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이만큼 되고 이만큼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죄, 부분적인 문제가 없어요. 일부 사람들의 죄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죄책감,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 그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고 가는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어요. 지고 간다고 하는 이 말, 현재 진행형이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한 점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이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받아서 어린 양을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게 뭐냐? 죄를 옮겨.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모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해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복음은 너부터 고쳐라, 그게 아니에요. 너부터 바르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시작은 어떤 설명이 아닙니다. 제자의 시작은 가리킴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명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는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 요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길고 어려운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예요? 먼저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누구에게? 시몬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증거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고 그 형제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할 때, 야, 나를 봐, 나 가고 그렇게 나를 봐,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나를 보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르칠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 안에 죄책감이 올라올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실패가 나를 정의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 부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약해져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알다. 와.